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정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멸망만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무언가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어떤 식의 어떤 그릇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뭐 심지어 깨어질지 그것은 오로지 이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높은 사람도 낮출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낮은 사람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주권인 겁니다. 주권. 그리고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선에서 돌아서면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내가 줄 수가 없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자면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좀 이 지상에서 복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뭐 비싼 돈 주고 교육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서 일하고 뭔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건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냐, 하나님의 지금 뜻을 밝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물리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물리 법칙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이 단순한 원리가 인기가 없습니다. 단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사실 두 번째가 더 크죠.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권선징악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다라고 말은 해도 믿는 사람은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뻔한 반응이죠. 이제 이거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느냐? 헛되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알아서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악하다는 차원에서도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차원에서도 연약해요. 인간이 강하게 보여도 이 지상에서 제일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이 지상에서 제일 선해 보이는 사람도, 이 지상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다 여러분 사실은 연약해요. 똑똑한 것에도 한계가 있고, 선한 것에도 한계가 있고, 강한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다 보면 그게 온전한 행복으로 안 이어집니다. 온전한 복으로 안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당장 뭐랄까 뭐 생각하는 것들이 뭐 건강이라거나 뭐 무병장수 이런 거, 건강. 그 다음에 뭐 이제 부귀영화, 그리고 입신양명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가능한 것 맞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하게 사는데도 뭔가 무병장수하는 것 같고, 부귀영화도 누리는 것 같고, 입신양명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좋아 보여. 정신건강, 무병장수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요즘은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 없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그 복이나 재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약간 이 사후 세계라든지 내세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좀 이제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인생의 전체는 우리는 이제 영혼의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세상 그 인생의 전체는 그냥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재앙을 이제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제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가문과 국가 차원에서 그 전체의 어떤 그 운명.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좀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후손들은 그래도 이제 복을 받는다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영원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영원 관점이 좀 다르죠. 지상 중심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집단 중심이었고 이제 개개인의 어떤 주체성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것이고, 요즘 또 최근에는 또 이 주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 개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과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인데, 어쨌든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는 영원한 복.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이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고통이 없고 힘든 게 없고 또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나중에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돌이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기쁘기만 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아무런 어떤 그 즉각적인 대가가 없어도 여전히 뭐 병이 우리가 이제 안 나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가난해서 못 벗어날 수도 있고, 여전히 무언가 어떤 소위 말해서 출세를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것들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욥처럼. 그리고 예수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욥이나 구약의 인물, 그리고 이제 신약의 그리고 또 기독교의 이제 중심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무엇 하나로 보나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행복한 인생도 아닌 것 같고, 죽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괴로워하셨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누명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외적인 걸로만 판단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네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근데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항상 선을 요구하고 계시고, 혹시나 심지어 내가 악하게 살았더라도 돌이키면 재앙도 안 내리고 복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헛소리 하지 마라고 무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면, 저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적어도 이 큐티를 보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뭔가 이제 우리가 죄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거기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갚으심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내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상에서 우리가 비록 힘든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태풍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한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이제 잘 대비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